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7절에서 우리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또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자, 오늘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셀 나무를 심으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나무 한 그릇을 심는 그런 아주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의미 있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좀 볼까요? 자, 3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에셀 나무는 단순한 적용용 나무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브라함의 눈물, 아브라함의 실패, 그리고 아브라함의 회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이 이 에셀 나무를 심는 것에 몽땅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영적 에셀 나무를 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심었던 이 에셀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에셀 나무는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는 여기에 있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주 높이 평가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발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두려움에 빠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그 이유가 단순해요. 어떤 이유였느냐? 그것은 자기의 아내
그때는 이름이 사레였죠. 사라가 아니었고, 그 아내의 사라의 미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예쁜 자기 아내를 빼앗기기 위해서 자기를 혹시 죽이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여러분 그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불러다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내 누이라고 소개를 합시다. 과연 아브라함의 우려대로, 걱정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 사라의 미모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미모가 예쁘다는 그런 소문이 바로 왕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의 신하들이 그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라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바로 왕은 사라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랄 땅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 땅은 블레셋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라가 막 이삭을 잉태하기 직전이었을 텐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밀약을 맺어요. 지난번 애굽에서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누이, 오빠라고 하고, 그리고 안 본 데서만 여보, 당신 하자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웃어줘야 좋을 텐데. 이번에도 사라는 아비멜렉 왕에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내와 여종들에게 재앙과 질병을 내리신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만일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했으면 제가 왜 사라를 여기에 데려왔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누이 동생이라고 하길래 제가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서 내가 여기까지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라를 당장 돌려줄 테이니 우리 집안에 있는 재앙과 질병을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세상에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선지자래요. 선지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기도해서 아비멜렉 왕이 병이 낫고 또 아비멜렉에게 소와 노비와 양을 선물로 받고 나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면 속에는 얼마나 남편으로서의 수치심과 창피와 열등감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것을 느꼈을까요? 더구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라가요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러니 하마터라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아비멜렉 아들을 낳을 뻔했던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뻔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남편의 체면도 무너졌어요. 아이고 사라도 불쌍하지요. 남편다운 남편을 붙들고 살아도 여러분 이 세상 모자랄 판인데 이런 용기 없는 이런 연약한 남편을 여러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라도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런 거 알고 사라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손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아비멜렉 왕이 찾아온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 장군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3절을 보면 무슨 언약을 맺자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제발 아브라함이요, 당신은 앞으로 다시는 나와 내 후손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절대로 당신과 우리 후손 사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맹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약을 세웁시다. 아무리 비겁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붙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드리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몇 살짜리 아들 하나 낳고 노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소위 말하면 노인에 불과했어요. 근데 강대국 왕이 이런 노인에게 찾아와서 어떤 평화의 언약을 맺으러 온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비겁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겠다라는 것은 나는 비겁한 남편이요, 나는 연약한 남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요? 에셀나무를 심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 가운데에 실패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장 수세자요, 수제자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엘리야도 무너졌습니다. 그 능력의
갈멜산에 그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실패했습니다. 로대나무 그늘 안에서 너무 힘드니까 나의 생명을 제발 좀 데리고 가라고 아우성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붙드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실패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반복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비껴나갈 수 없어요. 나는 왜 또 넘어졌지? 나는 왜 또 후회난 일들을 또 했을까? 왜 나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세상과 못과 바꿀 수 없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에셀 나무를 심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나는 즐길 거라는 거. 즐길.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드는 질긴 신앙을 갖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절을 보니까 아브람은 부엘세바에 무엇을 심고요? 에셀 나무를 심고. 여러분 아브람은 부엘세바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많은 나무도 있을 것인데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에셀 나무는 광야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대요. 비바람에도요 이 나무는 죽지 않는데요. 염분이 있는 땅에서도요 잘 견뎌낸대. 가뭄 속에도요 잘 견뎌내는 나무가 에셀 나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무는 질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을 이 나무에다가 몽땅 담은 거예요. 몽땅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패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일도 겪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이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결국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누구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아멘으로 붙으십시다. 믿음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즐긴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즐긴 것입니다. 눈물 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즐긴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게 즐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
이게 질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이 1위래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아까운 생명을 여러분 그저 허망 없이 버릴까요? 믿음은 질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질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즐기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셀나무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질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다 넘어질 판이에요. 경제도 어려워요. 자녀 문제나 어쩌면 내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관계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셀나무처럼 즐기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부러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환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질긴 믿음의 신앙 붙들고 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즐기게 삽시다. 이 세상 무엇과도 내 삶에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보다도 급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즐기게 붙들고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일입니다. 이러한 질긴 믿음을 붙들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에셀나무를 심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영원하신 누구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당시 고대 군동 사람들은요, 신들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신들도 언젠가는 늙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신들도요 결혼한다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신들도 언젠가는 병들고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를 심으면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33절을 다시 봐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할 모습을 우리 한번 놓치지 마십시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뭘 했느냐? 광야의 땅에서 가장 오래 사는 무슨 나무를 심었대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심어 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래 사는 에셀나무와 대비적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은 것은 단순한 기념 식수가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의미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후손 때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같은 저 고대 근동의 신들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변함이 없으시는 바로 하나님만 믿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떤 놀라운 것이 있느냐? 그 다음 장인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에셀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어떤 테스트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테스트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고백했던 믿음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순종합니다. 왜입니까? 이미 그는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에는 이런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물질도, 관계도, 심지어는 자신의 믿음조차도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치와 부끄러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붙들은 것은요,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그가 붙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가운데에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드셨다. 내 인생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내 미래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우리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받습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에셀나무를 심었던 이유가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서여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바쁜 일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겨야 됩니다. 즐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손해난 일이 있거든 즐긴 에셀나무처럼 여러분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심으십시다. 뭘 심어요? 영적인 에셀나무를 심으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된 가정으로, 복된 가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통하여 간증되어 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에베네셀의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든든한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